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 18일입니다. 저희들 가뭄으로 여러 가지 또 메르스로 힘들어 하는데,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확실한 은사를 허락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은사를 허락해 주는 그 기준은 바로 언약이 있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인도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오늘 약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이 성령 보혜사의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시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박효율 목사님, 발행이신 박효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 요한복음 현재 부분은 상권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 22절로 31절입니다. 제목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자, 그러면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이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련다는 그 말에 가롯이 아닌 다른 유다가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고 세상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죠?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데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하실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겹쳐서 그 거처에 함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지키게 되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돼요. 이 얘기는 뭐죠? 근데 이게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이죠? 바로 아버지의 말이란 거예요. 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게 뭐죠?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한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라고 한 일을 하는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얘기하시고 그 기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를 지키는 거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고 저도 5장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 기준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런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은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구속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한다고? 적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 20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건 뭘까요? 우리 계속 연결되는 맥락에서 볼 수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인간들이 끊임없이 원하는 건 무슨 기준이에요? 나예요. 자아의 기준이에요. 자아의 기준은 나에겐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영원히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죠? 영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성취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처음의 모습이었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는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잃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과 다른 평안. 근심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평안.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있을 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믿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잖아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에 이제 서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들 미스 프린트가 있는데 미스 프린트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희들 본문의 중심 사상에 나와 있긴 한데 저희들이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아니라 10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아래 저희들 말씀 레퍼런스를 적어놨고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이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바로 10장 25절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한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는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의 이름으로 또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살펴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속의 역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3월달에 미리 상고해서 봤었고, 이제 4장에서 보는데 참 성경의 역사와 지금 사본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얘기를 하고 기독교의 이 생성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어떻게 이 표현의 단어를 참 잘 선택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사를 통해서 많은 이론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은 이론들 중에 정말 제 얕은 소견이지만 지금까지 제가 그분들의 글을 보고 그분들의 연구한 학설의 주장에 대해서 책과 이렇게 인터넷과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독교의 종교적인 그 공동체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원사도와 바울과 이제 이제 유럽에 있게 되는 헬라에 이 세워진 교회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이렇게 서로 배타적인 부분이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제 좀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실적인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업적보다는 성경 안에서도 누구의 업적이 더 커 보인다? 사도 바울의 업적이 더 커 보인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거의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라는 인물을 두고 사도 바울이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비교해 하려고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논의가 이렇게 한 발이라도 전진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인 게 아니라 증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그냥 노뇌로 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 있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이 성령의 이 역사하심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모든 언약을 또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던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주는 분이에요.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 현재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왜 창세기랑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의 태초의 천지 창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학계나 뭐 과학이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천지 창조는 하나의 정말 증명할 수 없는 가설에 지나지 않아요. 이제 가설로도 인정하지 않는 면이 많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설화죠. 전설이로 보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지금 지혜로는 이거는 뭐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화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예전에 2장에서도 봤다시피 1장과 2장을 연결하면서 그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천지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사실을 믿게 경험하게 하는 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가정과 교회였어요. 가정과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내고자 하는 그 사랑이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창세기 2장의 언약의 측면에서 보는 천지 창조를 우리가 보면은 다시 그 내용이 확인이 돼요.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를 얘기했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현재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적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선언을 해주셨고, 그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것이 여전히 실현되고 있거든요. 그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걸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이 말씀대로 즉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 연속 강해 설교나 이 구조로 보는 이 성경 말씀 연구는 좀 더 이렇게 이성적이고 이 학문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성경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지식적인 부분이 늘어나는 데서 지적인 이 왕성함으로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얼마나 세밀하고 세세하게 역사하시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내 삶 속에서, 우리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 때 더 굳센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다른 말씀, 특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또 보혜사에서 얘기를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지상의 삶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세대를 거쳐서 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할 권하여 이르되, 여러 말로 확증할 수 있어요. 이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살까지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무엇이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이 요한복음이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7월 달에 총 복습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총 복습하는 주에 나누도록 할게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그것을 이 미라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인,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적으로 보고, 이 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사실이다라는. 그래서 증거가 되는 거, 증거의 직계석이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5장 32절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님께서 이걸 계속 증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온전한 은혜를 준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인해 주고 계신다. 15장 28절에도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계속 드러나 있거든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빠져있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엔 없어요. 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것을 이미 증언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더 했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지만 그의 사상 속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걸로 보아. 이게 뭔가 이용만 한 것 같아. 이게 말이 맞디가 안 맞는 말이죠. 예수님의 사상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교회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무엇이 너희들을 믿게 하는 상황, 이 지혜가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이 복음을 접하는 이 상황이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받는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보면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는 저는 다른 사람 같다라는 이런 주장이 합리적인 지지를 받게 돼요. 누구를 제외하면? 성령님을 제외하면. 성령님을 제외했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거절하는 걸 보고 뭐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거절한 건 예수님을 거절한 거고 하나님을 거절한 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빼고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자니까 이상한 하나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단들 중에서는 또 이 성령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이 보낸 그 성령이 아닌 자기네들이 만든 이상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의 역사하심을 성도에게 나타내시면서 저 원수들에게는 숨기시는가? 오히려 우리들보다 저들에게 나타내심이 복음 전파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복음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숨겼다고 얘기하셨나? 자, 그 이유를 봅시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을 사랑해야 믿어지고 믿어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설명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증언하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둘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죽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를 알게 되고 나를 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면 배신감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전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나를 죽이고라는 말에 우리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윤리적으로 이제 표현시를 하는 말이 맞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너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타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니?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우선은 적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세상에서 삶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을 막 이렇게 짬뽕 시켜 놓으면은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남에게 욕하지도 않고 뭐 나름대로 선을 해가면서 사는 것 같아서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다 세상적인 건 제외를 하고 내가 믿는다라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지금 승리하는 삶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면 몰라도 승리하는 삶 책을 통해 접하시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분들이 대개 이 저희들 말씀 연구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테두리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테두리에서 한번 보는데,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가 세운 기준으로 믿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으로 믿는 건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끊임없이 다퉜던 이유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 뭐다? 너희들 스스로를 사랑하고 너희들의 의를 세우고 있고, 그 증거가 뭐다?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거는 케바케예요. 요즘 애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결국은 나를 위한 거라고 해요. 요즘에 참 이 기부하는 것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세금 환급 받기 위해서 한다, 뭐 하기 위해서 한다, 뭐 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이유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꼬아서 봐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기준을 세우고 놓고 안 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오직 무엇으로 할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전혀 배제된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아놓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순종하다 보면 이것이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 있는 참을. 자, 이 부분이, 둘째 부분이 해결되고 셋째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없고 계산적이어지는 것이 없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가 제일 제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미 너희들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성자가 성부의 이름으로 오신 것 같이 성령은 성자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성령이 성자 대신 오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자가 말씀하신 교훈을 가르쳐 알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영적 바탕이 충분하지 못해서 생소했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께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도 영적 바탕이 약한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 받고 연구하게 되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돼요. 왜? 그분이 이미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에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건 바로 이 부분이 되게 커요. 우리가 알면 성령께서 역사하셔, 이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역사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일하고 계시니까. 이미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고 계시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3대 특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 깨닫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그래서 더 놀랍고 그 사랑이 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이미 넘치니까.
이미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 3번 기독교 메시지의 특징 중 하나는 뒤의 원리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곧 있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 등을 예고하셨어요. 이는 그 일이 진행될 때 그가 메시아로서 구속사역을 수행하심을 성도들로 믿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의 고난이 사탄의 힘에 밀려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요, 그 섭리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행위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대로 행한 행위임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의 구속의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승리하는 삶 우리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며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